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과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환란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8장은 누가복음 17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게 이제는 저희가 뭐 답답해하지도 않고 너무 일상이 됐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 팬데믹이 딱 됐을 때 정말 난리였습니다. 캠퍼스 폐쇄되고 강의실 폐쇄되고 식당 폐쇄되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이 말세인가? 종말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저희가 무뎌져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 때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그래서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노아에게 27절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 오기 전에 배 만드는 방법 또 배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십니다. 노아 편에서는 말씀을 받은 거죠. 노아 편에서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홍수가 올 것이라는 이 심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는 자신의 시간을 배 만드는데 이 심판의 때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시간을 들인 이 노아는 홍수의 대심판이 딱 왔을 때 가장 보장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준비를 했겠죠. 돈을 준비하고 명예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 물심판이 딱 임했을 때 한순간에 모두 쓸려갑니다. 여러분 왜 신앙에 갈등이 많을까요? 왜 신앙에 도전하기가 힘들까요? 믿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만 막 살고 막 투자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될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확신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롯의 처처럼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처럼 되돌아보게 되는 것.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까? 계속 뒤돌아보게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17장에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맷돌을 같이 이렇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이 얘기를 구구절절 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왜 마지막 때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마지막 때가 결코 쉬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과 환난의 수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고난의 수위보다 그 상상 이상의 초월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3년간의 코로나도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세요. 저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이번 연도에 내 안에 찌꺼기가 제거돼야 된다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한 개교회 안에서 개교회 이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서 그냥 신년 말씀 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야. 그냥 내 안에 문제가 좀 있고 내 성격이 좀 그렇고 내 안에 좀 죄가 있어. 그래서 이 찌꺼기를 좀 제거해야 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아주 준비의 시간, 급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환난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난,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맥시멈 그거보다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신앙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게 되는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세상적인 것에 매이게 되고 확실하게 쾌락에 매이게 되고 확실하게 돈에 매이게 되고 확실하게 그 문제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다?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1절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이 비유,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이 기도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환난이 생겼을 때 얘기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낙심할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내가 기도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어서 기도 안 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야?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의 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이 땅에 딱 왔을 때 마지막 때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고통, 작은 한계, 작은 어려움 이것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돌파하여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해보고 채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기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믿음의 시간이 끝날 때, 분량에 찰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중에 어때?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삶의 한계들이 기도로 응답되어지는 걸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면 무슨 준비?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과부가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이 문제를 돌파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준비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과부가 나와요. 이 과부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원수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3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문제가 이 과부에게 생긴 거예요. 이 과부는 이 비유에서 과부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이 원수는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사단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제자들에게 원수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비유하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통이 있죠. 신앙을 하면 매일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방해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 회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과부의 어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과부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거라사인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두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편을 둬야겠다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상처, 이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마리아인이 자기 어떤 출신에 대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이상한 파괴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남자, 다른 이성, 다른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6번째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파괴된 모습이 된 거예요. 누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많은 이성을 만난들, 아무리 많은 남편을 만난들 마음에 어때요? 자기 자신이 괴롭죠.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그렇게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곧 치유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내다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누워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야. 아픔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거라사이는 어때요? 더 심하죠. 죽음의 영이 가득한 그 무덤에 지내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어두운 곳에서 자해하고 혈기 부리고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의 면에서도 매사에 사람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죄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 망가뜨려 놓을 수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게 할 수 있어요. 12년 동안 하열하게 만들 수 있어요. 6번째 남편을 두고 중독적인 삶 살게 할 수 있어요. 다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서 그런 망하는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캠퍼스 지금 생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2022년 끝나가는데 아주 퍼펙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래돼서 그 고통 속에서 변질된 어떤 모습이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게 오래되면 사람들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난 원래 부정적이고 난 원래 혈기가 많고 난 원래 음란하고 난 원래 중독적인 것이 강하고 나는 원래 잘 용서 못하고 나는 원래 잘 못 끼고 나는 원래 잘 음란하고 난 잘 아프고 나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말로 인격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죄가 뭐길래? 죄를 지으면 사단의 이 컨트롤, 사단에게 영적으로 속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귀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원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처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알지만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내 성격인 채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과부는 원수에게 이 고통당한 그 원한, 그 어려움,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애통하게 여겼다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 캐릭터와 내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 원수에게 당해서 그렇다는 것, 문제인식이 있었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호소하는 과부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과부로 표현해요.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이 과부는 최대 약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과부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라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성의 사랑이 없이 난 못 살겠어. 난 돈이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어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없으면 못 살겠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 믿는 제자들은, 과부는 누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을까요? 재판장에게 오늘 호소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호소하는가?
오늘 재판장에게 호소한다고 해요. 2절 하반부부터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장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물론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뭐 계속 고통당하면서 살지만 예수님께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 위로받고 호소하고 매달려 봤는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수님, 여러분들의 학과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 매달렸는데 해결됐습니까? 호소했는데 해결됐습니까? 저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영적인 어떤 질병을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참 많이 했지만 참 돌아보니까 좀 많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약, 양약 많은 것을 써봤어요. 그래서 한약도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한약을 제가 먹었었어요. 몸이 낫기만 하면 난 이거 먹을 수 있다. 100만 원 투자해서 정말 100만 원 냈어요. 투자해서 한약을 먹었어요. 안 나. 머리 사열도 받았어요. 머리 피를 다 뽑았는데 안 나. 이제 안 되겠다. 병원 유명한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은 약 먹었는데 안 돼. 제가 호소한 것은 이제 의사한테 가서 호소하죠.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괜찮을까요? 계속 호소해요. 근데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제 목숨을 걸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때 뒤에 앉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상이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또 축사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여러분 또 그렇지만 모든 뭐 병이 다 뭐 병원에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재판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호소했을까요? 나를 사랑해줄 어떤 이성을 만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내가 결혼해서 남편의 이 사랑을 받으면 난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해서 6명이나 만난 거야. 나는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좀 안정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삭개오가 그래서 엄청나게 돈 벌어요.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의원 찾아다녔어요. 해결 안 돼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화성생활하다가 12년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택, 나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38년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에게 가서 예수님에 가서 호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결국은 선택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부가 너무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 대신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게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는데 누구만 수많은 매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 아주 극소수라는 거야. 사렙다 과부 나아만 그 두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였을까요? 학력 차였을까요? 나이 차이였을까요? 신체 조건이었을까요? 가정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차이? 믿음의 차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이랬어.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 캐릭터야. 포기하고 살아가요. 난 원래 무기력하고 나는 원래 중독이었고 난 이것을 끊을 수 없고 난 이거 끊는 나를 상상해 볼 수 없어. 난 원래 이 질병이 오래됐어. 나는 원래 인간적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자해하고 죽음의 생각 많이 하고 이게 나 같아. 사단에게 빼앗긴 삶이 이제 익숙한 채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크리스천 다큐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봤던 크리스천 다큐에서 어떤 한 이제 크리스천 친구가 노숙자 이제 홈리스 그 친구를 돕는 내용이었어요. 이 친구를 씻겨주고 이제 옷도 멋지게 이렇게 입혀주고 또 머리도 깎게 하고 새 인생을 살도록 막 도와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노숙자 친구가 자꾸 노숙자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돕는 이 친구를 막 공격해요. 난 노숙자의 삶이 좋은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씻기고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새로운 인생 살려고 하냐. 난 이게 좋다. 그리고 자꾸 이제 원래 페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왜 자꾸 이런 말씀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게 하지. 왜 자꾸 변화에 대한 말씀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이런 노숙자 같은 우리의 인생, 원수에게 빼앗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찌꺼기에 대한 말씀, 찌꺼기가 막 드러나는 말씀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 포기 못하는 것들, 나의 우상들 이걸 막 드러내시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노숙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지 같은 인생, 남는 것도 없는데 그 인생 끌어다가 왕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이 원수에게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이 과부는 적극적으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호소합니까? 밤낮으로 호소해요.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오늘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자주 갔다고 해요. 3절과 5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원화를 보면 이거 무한정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찾아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번거로울 정도로 이거 무한정이에요. 정해놓지 않았어요.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재판장에 갈 거야.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 과부가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지금 막 한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1시간, 막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밤낮으로 막 밤에도 찾아갔다가 낮에도 찾아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도 계속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끈기가 좋은 한번 시작하면 정말 끝을 보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정말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과부가 왜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기도에 올인해요? 왜 계속 재판장에 가서 괴롭게 해요? 번거롭게 하고 응답해 줄 때까지 왜 찾아가요? 재판장이 움직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재판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면 이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거 무슨 의미야?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다. 내가 믿음이 그것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까지밖에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을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정도는 믿음이에요. 같이 이렇게 말씀 듣지만 어떤 사람은 본어게인,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십자가의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해본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축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다를까요?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동시대에 같은 교회 같은 대학부에 같은 말씀 듣는데 다 달라요. 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만큼 되어지는 삶에 대한 예화가 성경의 열왕기하에 나와요. 한 번은 이 엘리사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적인 이 아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라는 것을 이 요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정말 이 엘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를 보고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가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고 그가 어떤 것을 시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요아스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활을 쏠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이 공격할 때 이것을 구원해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떠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 같이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왜? 요아스가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딱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람을 딱 3번만 이겨요. 만약에 요아스가 10번을 쳤다면 10번 이겼겠죠. 하나님은 10번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요아스의 반응의 차이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난 치유는 안 믿어. 나는 축사 같은 건 안 믿어. 기적은 안 믿어. 자기 믿음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준다? 내 진로 책임져 준다? 어떤 재정을 하나님이 또 빼앗긴 것이 좀 되찾아온다? 그런 건 안 믿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들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들게 됩니다. 다 자신을 볼 때 내가 능력이 있어. 과부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자주 바뀌잖아요.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과부처럼 번거롭게 자주 밤낮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3번째, 원한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재판장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악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시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근데 이 뇌물 받아서 속물이죠. 자기에게 이익만 되는 이런 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장, 정말 시커먼 재판장, 악한 재판장, 최악의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들어주는 모습을 예를 드시는 거예요.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악한 재판장은, 이 최악의 재판장은 남을 고려하지 않아. 오직 응답해 주는 거는 나 때문이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러한 최악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뭐? 네가 밤낮으로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네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자주 번거롭게 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하물며 이 최악의 이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는데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밤낮 부르짖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원수에서, 이 고통에서, 원수가 주는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원수의 사단에게 결박 속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과부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과부가 연약할지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과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약속된 일, 보장된 일이 뭐예요? 응답해 줄 재판장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재판장, 반드시 응답해 주는 그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주님이 8절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죠. 사단 원수에게 빼앗긴 삶을 되찾아 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환난의 때, 제자들에게 앞서 이제 이후에 나타날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인생에 주님이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봐야지. 여러분, 지금 극심한 환난이 없는데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극심한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까? 정말 이것을 응답해 줄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의 지금의 한계,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통받고 있는 원수로 인한 특별한 그 고통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함 받아서 실제적인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